이스라엘의 범죄는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을, 은혜를 완전히 거두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게 하는 간절한 심령으로 계속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를 촉구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지은 죄보다도 하나님을 더 진노하게 한 것은 그들이 회개를 거부한 그들의 악한 행위였습니다.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서 외쳐도 그들은 자기의 죄를 조금도 뉘우치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들의 행동을 고치지도 아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를 거부하고 박해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고 이렇게 함으로 말뿐만 아니라 완벽하게 행동으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내렸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은 그들이 범죄하고 회개하기를 거부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린 징계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떤 비참한 상태에 떨어졌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부분들입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네가 이미 비틀거름을 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내린 분노의 잔을 받아 마셨습니다. 분노의 잔은 특별히 구약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을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임했습니다. 분노의 잔이 구약에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시편 75편 8절 말씀에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마치 하나님께서 술잔을, 분노의 잔을 들고 계시는데 그 잔이 술이 발효가 되어서 완벽하게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진노가 완전히 채워져서 마치 술에 보면은 발효가 오래돼서 시간이 많이 지나면은 거품이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분노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부글부글 끓는 상태를 설명을 합니다. 술잔에 거품이 일어나서 부글부글 끓는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극에 달했다는 설명입니다. 그 뒤에 보면은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단순한 한 가지 어떤 포도주나 어떤 술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죠. 술에다가 뭘 섞으면은 그 술에 알코올 성분, 도수가 올라간다.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더 끝에 이를 정도로 극에 달했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든 진노, 분노를 쏟아내신다.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이제 맹렬한 진노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악인들이 그 찌꺼기까지 다 마신다. 즉 모든 것을 남김없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진노를 그대로 다 당한다는 뜻입니다. 절대로 악인들은 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아마 이 당시에 포도주에 뭘 섞은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온전하게 정제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밑에 찌꺼기가 남아있겠죠. 그런데 아마 제 추측입니다. 마실 때 위에 맑은 포도주만 마시고 밑에 찌꺼기는 그냥 남겨두는데 여기서 찌꺼기까지 악인들은 다 마셔야 한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에 그 진노를 내리실 때에 어떤 사람도 그 진노를 피해 갈 수 없다는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그들에게 내린 실제로 하나님의 진노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들어서셔서 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을 심판하셨습니다. 유다를 침공한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 성전 왕궁들을 다 불태웠고 성벽들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백성 대다수는 쓸만할수록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나라에서 노예로 부려먹기 위함입니다. 전쟁에 져서 한번 이렇게 노예로 끌려가면은 그 나라가, 패한 나라가 다시 침공해서 다시 빼앗아가고 회복하기 전까지는 노예 상태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쉽겠습니까? 그러니 자손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을 할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유다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노의 잔을 마셨기 때문에 17절 이하에 보면은 비틀거리며 나라의 상황이 마치 술에 만취해서 비틀거리는 그런 형국이다. 그러니까 나라로서는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그 결과는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바벨론에서 혹독한 포로 또 노예 생활을 하는 것만이 그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18절부터는 그 결과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해줍니다. 네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네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자, 이런 일이 일어났다. 무슨 일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녹초가 되어서 완벽하게 일어나지 못하고 쓰러진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 시대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대, 사회가 다 그렇겠지만 특별히 고대 이스라엘에서 부모가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술에 취해서 길거리에 광장에 그냥 쓰러져 있다. 아니면은 뭐 아버지도 어머니도 중병에 걸려서 밖에 나갔다가 집 밖에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으면은 아들들 가운데서 나와서 부모를 부축해서, 그러니까 심각한 상태죠. 술에 만취했다든지 중풍에 걸려서 일어서지를 못하니까 부축을 해가지고 집으로 인도해서 보살펴야 합니다. 상식이죠. 그런데 19절 말씀에 나오는 이미 유다에 찾아온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한 황폐, 멸망, 기근, 칼이라고 했는데 전쟁 때문에 아들들이 다 죽어서 그냥 아들이 있어야 뭐 부축해서 집안으로 부모를 인도에 들어가죠. 그럴 상황이 아니니까 아들이 없으니까 그냥 이런 부모가 길바닥에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는 형국이 바로 유다의 참상이다. 빗대어서 설명을 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또 유다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했을 때에 이미 그 전에 남유다의 지도자, 군대의 지휘관들은 모두 다 살기 위해서 나라를 버리고 애굽으로 도망을 치고 말았습니다. 지도자, 군대 지휘관들이 다 도망을 쳤는데 백성들의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백성 가운데 특별한 능력을 가진 백성들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지도자가 있어서 이들의 역량을 한 곳에 모아서 목표를 정하고 일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할 지도자가 없다. 바벨론이 침공해 왔을 때에 군대를 지휘할 지휘관이 없다. 얼마나 참담하고 난감한 상황입니까?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잘 압니다. 300만 가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를 일으켜 세워서 광야로 그리고 가나안으로 인도를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운 가운데 허락하신 특별한 능력의 지도자입니다. 백성의 역량을 한 곳으로 집결시킬 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군대 지휘관도 마찬가지죠. 전쟁이 일어났는데 군대의 숫자가 아무리 많고 무기 체계가 월등한들 뭐합니까? 전쟁을 지휘할 지휘관이 없는데 전쟁만큼 지휘관의 역량이 중요한 영역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남유다는 바벨론의 침공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완벽하게 함락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 다 빼앗기고 왕은 심지어 두 눈이 뽑힌 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뒤의 결과를 봅시다. 19절 말씀에 이 두 가지 일이 네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라. 말씀을 합니다. 바로 17절 18절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그들에게 쏟아졌으니까, 그들이 다 마셨으니까 유다의 예루살렘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유다의 상황이 이렇게 심각함에도 유다를 위하여 슬퍼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데 있습니다. 찾아와서 위로하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하고 위기를 만납니다. 슬픔을 당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게 뭡니까? 사랑하는 사람, 이웃, 친지 찾아와서 위로하고 함께 있어주고 성경 말씀대로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이것이 우리에게 다시 일어서게 하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이런 엄청난 비극을 당했는데 도저히 내 힘으로는 일어설 용기조차 없는데 어느 누구도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고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외면하고 내 혼자서 그런 모든 일들을 겪어야 하고 처리해야 하고 참 고통 가운데 내가 눈물을 흘리는데도 곁에 아무도 없다. 얼마나 어렵고 비참한 상황입니까? 어려운 일들은 누구나 겪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철저하게 심판을 받고 회복 불능으로 망했는데 예루살렘을 위하여 슬퍼하는 사람도 찾아와서 위로하는 사람도 없다는 것을 여기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회개하기를 거부했고 분노의 잔을 마신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는 분입니다. 뭐니 해도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가장 큰 힘과 능력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하나님도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분노의 책망이 뭡니까? 너희들이 범죄하고 회개하기를 거부한 죄 때문에 벌을 받는데 누가 너희들을 위하여 슬퍼하고 위로한단 말이냐. 이런 상황을 통해서 너희들의 죄를 깨달으라는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애통하는 상황 가운데서 내게 찾아와서 위로하는 사람이 있다면 또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위로해 주신다면 그것이 큰 은혜요 복이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슬퍼할 때 분명히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가장 큰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유다의 참상이 바로 이러합니다. 위로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하나님도 위로하지 않는다.
내가 슬퍼서 괴로워서 고통 가운데서 아무리 울어도 쳐다보는 사람도 없고 함께 위로해 주는 사람, 고통을 나누는 사람도 없는, 그래서 울다가 지쳐 쓰러진 유다가 바로 이와 같음을 여기서 말씀을 합니다. 요즘은 좀 어떤지 모르지만 과거에 보면은 보육시설에 가면은 듣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매우 어릴 때에, 고통스러울 때에, 슬플 때에, 도움이 필요할 때에 웁니다. 근데 보면은 관리한 사람이 있겠죠. 친부모처럼 그렇게 하겠습니까? 공통적으로 그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거의 누구도 관심을 크게 가지지를 않습니다. 울다가 지쳐서 잠이 듭니다. 힘이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무작정 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에 이 아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나는 세상에 이렇게 혼자 버려진 느낌을 가질 것입니다. 일찍부터 이 어린아이들이 배우는 것은 바로 절망입니다. 체념을 배웁니다. 나는 고통 가운데서 도움이 필요해서 아무리 울어도 정말 살갑게, 그까지 알겠습니까마는 세상의 다른 아이들처럼 행복한 가운데 부모의 보살핌을 받고 사는 어린아이들처럼 와서 달래주고 안아주고 참으로 함께 고통하며, 이런 위로는 나는 받지를 못하는구나. 나는 아무리 울어도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않는 마치 버림받은 존재와 같구나. 이게 바로 버림받은 이런 어린아이들의 신세라는 것입니다. 흉악범이 죄를 짓고 체포가 되고 그리고 언론에 공개되고 뉴스에 나올 때에 또 나중에 보면은 재판을 받고 징역을 선고를 받죠. 사람들이 분노를 합니다. 심지어는 경찰서에서 구치소로 아니면 교도소로 이감될 때에 재판정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의 함성을 터뜨립니다. 어떤 말들이 오갑니까? 극형에 처하라. 함성으로 외치며 플래카드에 있어서 심지어는 죽여라. 동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너의 범죄로 얼마나 그 희생한 사람이 고통 가운데서 죽어갔으며 그로 인해서 사랑하는 가족이 죽을 때까지 고통 가운데서 사는 그런 희생과 고통을 생각한다면은 정말 네가 하루라도 살아갈 가치가 있느냐? 심지어는 유튜버들 가운데는 자기가 중계를 하면서 현장에 가서 아니면은 출감하고 난 뒤에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방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 어린 나이에 비극적으로 죽었으면은 주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위로하고 슬퍼해야 하는데 잘 죽었다. 정말 이런 말이 나온다면은 얼마나 비극입니까? 유다가 바로 지금 그런 꼴입니다.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네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네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바로 앞에 나오는 그런 일들의 원인이요 또는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네 아들들, 직접적인 아들들일 수도 있고 그리고 유다의 청년들을 가리킵니다. 나라의 청년들은 나라의 미래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지금 신세가 어떠하냐? 그물에 걸린 영양과 같다. 여러분, 영양, 작은 소들 그런 종류가 많이 있죠. 사슴, 얼마나 빠르고 민첩합니까? 제가 어디 길을 가다가 차를 타고 운전을 해가는데 사슴이 길가에는 보통 이렇게 양쪽으로 사유지이기 때문에 철조망을 쳐놓았는데 그 철조망 높이가 자기 키보다도 한 50cm, 60cm가 더 높은데도 뛰어와서 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선 자세로
철조망을 뛰어넘는 것을 봤습니다. 얼마나 가뿐하게 뛰어넘는지 영양 사슴 종류가 이렇게 민첩하고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양들이 젊은이들이 마치 그물, 덫에 걸린 상태다. 너희들의 젊은이들이 너희 나라의 미래가 이와 같다. 여러분, 덫에 걸리면 어떻습니까? 빠져나가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가운데 발버둥 치다가 거의 보면은 빠져나가지를 못하면은 탈진해서 죽고 맙니다. 아니면은 살기 위해서 기진맥진하고 안간힘을 쓰는 가운데 죽기 직전이죠. 요행이 빠져나간 자리를 보면은 발목이 잘린 채 빠져나가는 짐승들도 있습니다. 열정과 패기가 넘쳐야 할 유다의 청년들이 지금 광장 내거리에 가득 쓰러져서 누워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젊은이들은 피가 끓는 상태입니다. 쇠를 먹어도 소화를 시킨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걸어도 뛰어도 피곤함을 모르는 때가 바로 이때인데 나라의 미래가 젊은 자들이 자기가 낳아서 양육한 아들들이 이렇게 마치 덫에 걸린 영양처럼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상황이 바로 지금 너희들의 현실이다. 황폐, 멸망, 기근, 전쟁이 휩쓸고 지나갔으니까 당연히 유다의 청년들은 덫에 걸린 영양과 같죠. 개인적으로 보면은 또 국가적으로도 이보다 더 큰 절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청년들이 희망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아무리 힘써도 노력해도 미래가 없다. 포기하고 쓰러진 상황이 바로 이때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말 글자 그대로 절망이죠. 절망이 무슨 뜻입니까? 희망이 끊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미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17절에 시작부터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22절에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네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네 손에서 거두어서 네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내렸던 분노의 잔을 거둔다. 23절에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네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자, 이제는 너희들에게 내렸던 그 분노의 잔을 너희들을 침공해서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나라를 망하게 했던 바벨론에게 그대로 내리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여기서 전합니다. 바벨론을 똑같이 그대로 같은 방법으로 심판을 하겠다. 이스라엘을 향한 위로와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여기서 약속을 합니다.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자기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누렸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사실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아무리 많은 것 가지고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숟가락 하나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옛날에 어릴 때 보면은 숟가락이 귀할 때에 이렇게 잘린 반동가리 숟가락도 귀하게 쓰는 걸 봤습니다. 숟가락 하나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갈 때 단 한 가지 가지고 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이 지은 죄입니다. 모든 죄를 다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미리 듣고 미리 회개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모든 죄를 용서받고 우리는 맨몸으로 하나님 앞에 갑니다.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내가 다 들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다 내려놓고 죄짐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모든 죄짐 다 내려놓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은혜의 말씀, 사랑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때입니다. 책망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자녀로 거듭나는 복된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